신약성경 390페이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한 분이시지만 그러나 어머니는 수많은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요리사가 되고 또 의사도 되고 재봉사도 되고 청소부도 되기도 합니다. 때로 어머니는 교육자가 되기도 하시고 상담자가 되고 또 친구가 되기도 하십니다. 누구에게나 어머니가 있지만은 새들에게도 어미가 있어요. 그런데 새들은 그 어미가 새끼를 잠시 돌볼 뿐입니다. 둥지를 힘써 만들어도 1년이 채 되지 않아서 새끼가 자라나면 새끼도 떠나버리고 어미도 떠나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 어머니는 자식이 노년이 되어도 떠나지 않고 늘 돌봅니다. 늘 그 사랑의 마음으로 감싸줍니다. 어미새는 새끼가 불구가 되면 둥지에서 탁 던져버려요. 너 같은 거는 필요 없다. 그렇지만 어머니 사랑은 기한이 없습니다. 영원합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이 넓고도 깊습니다. 오래전에 일어났던 일인데 어느 성인이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근데 사람의 뼈들이 산더미처럼 쌓인 곳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갑작스러운 재난이 닥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간 곳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거기에는 살아있을 때에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 고생하였던 사람, 예쁜 사람, 미운 사람, 각가지의 사람의 뼈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근데 누가 말했습니다. 삶이란 참 무상한 게 아닙니까? 죽으면 모두 뼈가 남게 되니 이것보다 참 허무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랬어요. 그 말을 들은 이 성인이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럼 너희 중에 누가 여기 있는 뼈 중에서 어머니의 뼈를 찾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어머니의 뼈를 찾아보아라. 그 말에 모두들 서로가 얼굴을 마주보면서 의아해합니다. 아니, 이 많은 뼈들 중에서 어머니의 뼈를 어떻게 찾습니까? 그러자 성인이 뼈를 하나를 탁 집어들고는 이것이 어머니의 뼈다 그랬어요. 어머니의 삶을 생각해 보아라. 어려서는 여자이기 때문에 남자보다 늘 못한 대접을 받는다. 결혼하여서 아기를 가지면 온몸의 양분을 아기에게 준다. 자녀를 낳을 때는 몸속에 많은 피를 아기를 위해서 흘리게 되는데 왜냐하면 젖을 먹이면 또한 자기 몸의 일부를 주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면 여자의 살과 피뿐만 아니라 뼛속에 모든 영양분도 남아있는 것이 없게 된다. 예수도 있은 여자의 삶은 그 뼈를 이토록 가볍고 검게 만들기 때문에 바로 이 뼈는 어머니의 뼈다 그랬어요. 어머니의 사랑은 참으로 위대합니다. 누구에게나 어머니는 위대합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고난 속에서도 아낌없이 주는 사랑이 있고 희생적인 사랑이 있고 끝없이 깊고 넓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어머니의 사랑은 위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위대하고 더 무한하고 더 영원한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해서 어머니의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가, 그것을 조금이라도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무한하신 사랑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희생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영원히 살리는 생명의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7절에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사랑은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을 비교할 수 없습니다. 8절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어머니를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한 사랑이 누구에게 있고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에게 그 사랑이 있다, 놀라운 사랑, 비교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한 사랑, 끝없는 그 사랑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찾을 수 있는 가장 명확하고 구체적인 증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9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화목제물이 되었다 하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왜 화목제물이 필요하였습니까?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구원의 하나님이신데 왜 저와 여러분에게 화목제물을 보내주셔야만 했습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고 하나님께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 소망도 사랑도 생명도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영생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화목제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화목을 이루셨습니다. 근데 왜 다른 그 무엇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독생자만을 화목제물로 삼으셨습니까? 왜 하필 예수님이어야만 했습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이 같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공의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심판하시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죄인들에게 임한다면 이 세상에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면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만은 공의를 실행하셔야만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길은 죄가 없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게 하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는 구원받는 영생하는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0절에서 말씀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였은즉 화목되게
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의 화목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우리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는 죄악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사단 마귀를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은혜 앞에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였어요.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는 겁니다. 살아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뻐할 수 있어요. 이 세상이 평안을 줄 수 없지만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오늘 우리에게는 이 복이 넘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며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영원히 살게 되었으니 날마다 주님 때문에 이 어렵고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기뻐할 수 있고 평안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랬어요.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오스트리아 출신의 마리안네 스테거라고 하는 여자분과 마가레트 피사렉이라고 하는 이 여자분이 수녀로 한국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오스트리아에서 간호사학과를 나온 다음에 우리 한국의 소록도 병원으로 가서 간호사로 일하게 됩니다. 그때가 1962년, 1966년도의 일입니다. 그 당시에 소록도에는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나병 환자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 그러기도 하고 한센시병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이 섬은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 누구도 그들을 사랑하고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소록도를 찾아갑니다. 그들은 그날부터 그곳에서 40년 동안이나 하루도 빠지지 않고 주의 사랑으로 그들을 돌보았습니다. 환자들이 말리는데도 약은 꼼꼼하게 발라야 된다 그러면서 장갑은 다 벗고 맨손으로 그 썩어 들어가는 환부를 약을 발라주었어요. 오후에는 죽도 써주고 과자도 만들어 주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옆에 가지 말라 그랬는데 그 옆에 가서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늘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꽃다운 20대에 들어와서 수만의 환자들을 돌보면서 이 두 수녀님은 1년이 넘는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에 밖에 알려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칭찬하는 것을 오히려 더 쑥스러워했습니다. 누구에게도 자기의 이름을 내기를 바라지 않았고 그저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 한센시병, 나병 환자들을 돌보는 일에, 친구가 되는 일에 온 힘을 쏟아 부어 주었습니다. 누가 인터뷰하자 그래도 인터뷰를 거절했어요. 오스트리아 정부에서 이 그들의 사랑을 알고는 이처럼 헌신하고 수고하는 이 사람들을 우리가 좀 기려야 되겠다. 그러면서 오스트리아 정부의 훈장을 수여하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는 그런 훈장을 받을 자격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스트리아 주한 대사가 직접 소록도에 찾아가서 그분들에게 훈장을 전달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훈장을 전달하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만 기도하러 간다 그러면서 나가버렸어요. 없어졌어요. 훈장만 놓고 갔어요.
환갑 때에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축하해 준다고, 감사하다고 그렇게 표현하려고 그래도 어디 가고 없었어요. 우리들은 그런 일을 했는데 그 영광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내가 받은 사랑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였어요. 한국에는 이렇게 수고하는 분들에게 매월 10만 원씩 장기 봉사자들에게 지원하는 금액이 있어요. 장기 봉사자들에게 10만 원씩 이렇게 우리로 하면 한 100불 정도를 지원을 하는데 이분들이 그것도 받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정부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장기 봉사자가 받아야 되는 그 봉사비를 받지 않으면은 장기 봉사자로서 허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소록도를 떠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받았어요. 받으면서 다 모아놓고 있다가 병자들을 위해서 도와주고 또 병이 낫고 난 다음에 소록도를 떠나는 사람들에게 거마비를 주고 차비를 해주고 그렇게 몸을 아끼지 않고 사랑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 두 분들이 모든 일을 마치고 70이 넘은 나이에 이제 오스트레일리아로 돌아갈 때에 소록도를 처음 찾았을 때에 가지고 왔던 가방에다가 짐을 싸서는 떠났어요. 떠날 때 누구에게 인사도 안 하고 그냥 조용하게 새벽에 떠났어요. 43년 동안 함께 이렇게 섬기다가 조용히 떠났어요. 2005년 11월 22일입니다. 그저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를 종이에 적고 떠난 이 모습을 보고 소록도의 주민들은 너무나도 감사해서 열흘 동안이나 매일 감사의 예배를 드렸다 하는 그런 기록이 우리에게 전하여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외로운 섬 소록도에서 반세기 동안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간호하였던 이 두 수녀님은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사랑의 빚진 자로서 주님의 사랑을 나눕니다 하는 주님의 제자의 삶을 실천하였던 사랑의 헌신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사랑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자기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삶은 그것이에요. 세상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사랑을 받았으니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의 삶입니다. 사랑할 때 그곳에 주님의 모습이 나타난다. 오늘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하였습니다. 잠언서 10장 12절에서는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는 용서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에는 치유가 일어납니다. 회복이 일어납니다. 생명이 살아나게 됩니다. 소망이 넘쳐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평화가 넘쳐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희들은 세계 성찬주의를 맞이하면서 예수님이 제정하신 성찬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찍으신 몸을 기념하여서 떡을 떼고 그리고 주님이 흘리신 보혈의 언약을 기념할 때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나누는 하나님의 사랑의 축복의 통로로 살겠습니다. 이 결단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을 받았습니다. 영원히 살리는 그 생명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이 깨끗하게 씻음받고 새 사람이 되는 그 은혜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 내가 이 세상에 나가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섬기며 살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충만하게 넘쳐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사랑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제정하신 성찬에 참여할 때에 이 믿음의 결단이 일어나도록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